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또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호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 상하서와 또 다른 성경 역대기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가 같은 시대 같은 사람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이 사무엘 상하서와 역대기서는 그 기록하는 목적과 또 내용이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부끄러운 치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생애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서에는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부끄러운 행적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던 비겁한 모습,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의 죽음, 또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던 모습,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성적인 사건과 또 살인 사건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위대한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후회스럽고 가슴 아픈 사건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훈과 도전과 위로를 주는 책은 역대기서가 아니라 사무엘서입니다. 우리가 서점을 가보더라도 역대기서를 설교한 설교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사무엘 상하서를 설교한 설교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다윗의 그 숱한 인간적인 실수와 육신적인 범죄와 수치스러운 삶의 여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감을 주고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심지어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숱한 허물과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윗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통곡한 그 유명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나쁜 사람이죠. 차라리 고문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의 법정에 서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여종이나 하인들이 던지는 그 사소한 질문 앞에서
강하게, 그것도 강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자기 스승을 부인했던 매우 질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본문의 사건을 오히려 베드로 인생의 클라이맥스다라고 적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뜨겁게 고백했던 그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놀라운 인생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 인간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베드로의 이 실패, 베드로의 실체는 베드로 역시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든 토기로 비유해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고 요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실체가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솔직히 조그마한 충격에도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간이 우리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해 보십시오. 그것이 육체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한번 바닥으로 던져져 보십시오. 깨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인격적으로 또 이게 걷어차여 보십시오. 식구에게 차이고 남편에게 차이고 아내에게 차이고 또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한번 차여 보십시오. 조금 참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속이 상해서 분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수십 년 쌓아왔던 그 인격, 신앙, 영성 순식간에 깨지지 않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기질보다 죄에게 넘어지고 깨지고 타협하고 또 부서질 굴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한 영적으로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중요한 진실이 있죠. 그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깨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 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다 하시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육적인 기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수준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진흙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즉각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즉각 갚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흙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103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그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 마침내 진흙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범죄한 전혀 쓸모없는 부서져 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님이 나를 하신다는, 내가 얼마나 잘 깨지는 진흙인 것, 진토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지고 부서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져 버린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이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내가 진토임을 아신다. 주님은 깨어진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 깨어져 버린 질그릇 같은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교훈이 있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끌어안고 통곡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때 곧바로 닭이 울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가슴을 찌르며 생각이 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찌르고 돌아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날 베드로의 울음은 그냥 속으로 운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서 통곡해서 울었어요. 눈으로만 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울고 영혼까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칼로 찌르듯 찔러오면서 자기의 정확한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했고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를 떠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가슴을 찔러 와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내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보면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결심합니까? 그런데 그 결심을 사실 잘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솔직히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으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 내 입장,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말하고 내 인간적으로 계산하며 살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그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실체를 끌어안고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통곡하는 그 사람, 그것이 성경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들리는 사람은 쉽게 타락하지 못합니다. 타락했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들리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야 되고 내 영혼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실체를 붙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실체, 이 연약하고 이 깨져버린 나의 실체를 붙들고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는 사람은 인격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통곡하는 것은 수준 낮은 영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평생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강하게 예수를 부인한 적은 없지만 삶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았고, 때로는 내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감동하시는데도 내 이익 앞에, 내 감정 앞에 짐짓 가슴의 소리를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 말씀이 찔려서 견딜 수 없어서 통곡했던 베드로의 통곡 앞에 우리도 우리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실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생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내 가슴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멀리 갔다가도 말씀이 나를 쳐서 돌아오는 은혜가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평생에 섬기는 그 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성경적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우리 한국의 교회들, 일방의 교회들의 강단이 말씀에 살아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어떤 아버지 중요한 영적인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영을 찔러서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통곡이 아버지 우리 어디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의 통곡이 내 육의 통곡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실체가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통곡하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 강단이 누가 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 선포하는 아버지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담아주시고 우리 가슴에 역사하여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교회마다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복음 앞에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은혜가 평생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서 말씀의 가슴을 찌르는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슴에 말씀에 드는 은혜를 들려주시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들려주시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을 찔러 쪼개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